예, 오늘 우리 아드 폰테스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교 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이 다섯 가지 솔라, 다섯 가지 오직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 찾아낸 답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놓쳐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 창조의 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눈에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오감에 제한되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성령이 역사했을 때 마음이 찌릿찌릿한다든지, 무슨 육신적인 어떤 느낌이 있다든지, 뭐가 보인다든지,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게 창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다른 영광 돌릴 거를 마련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차시고 우리가 뭔가를 영광 돌려야 될 게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분입니다. 조직신학 처음에 공부하면 신론에서 바로 나오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를 만들어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고 더 이상 자신이 뭔가를 더 덧붙여가지고 받을 영광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개념은 뭔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게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낸 영광을 그 영광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영광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덧붙여 가지고 내 노력과 내가 쌓아 올린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찬송이고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런 위대한 분이시구나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보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고 그 영광을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성령님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냐? 자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줌으로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뭔가 자기의 새롭고 독창적인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성자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성자가 이루시고 성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그대로 드러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성자가 어떻게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냐? 성부 것, 내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하고 전달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 땅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흙인 먼지인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자체를 타락한 이후에 전부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고요. 고양이들이 개들에 비하면 너무 차갑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개는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막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주인이랑 헤어지면 너무 슬퍼하고 울고 있고, 주인 만나면 너무 좋다고 막 뛰어나가서 막 꼬리 흔들고, 심지어는 자기가 아파도 주인 만나면 꼬리를 흔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는 먹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어떤 코미디언이 깨달았대요.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 망치 가지고 이 개를 보신탕 해 먹으려고 머리를 갖다가 콱 때려가지고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팍 때렸는데 빗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골수가 터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데 완전히 안 죽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죽여야 되니까 이리 와 하니까 꼬리 흔들면서 머리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면서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서 걔는 죽이면 안 되는 거, 걔는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는 반려동물이구나. 뭐 그 이후부터 개를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고양이를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막 꼬리 살살 흔들면서 와가지고 막 짖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이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고양이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개처럼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쥐 같은 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 뼈를 발라내고 살을 갖다 다 발라먹은 그 가죽, 그걸 갖다가 주인 머리맡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거 쳐다보고 아이고 내가 너무 예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이 가죽을 가지고 막 비비고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게. 근데 사람에게 그 쥐 껍데기가, 쥐 대가리가 영광이 되겠냐고. 그게 정말로 사랑으로, 너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모든 이런 기준들이 지금 고양이가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쥐 껍데기 갖다 주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혐오스러운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밖에서 쥐 못 먹도록 못 돌아다니게 만들겠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손으로 만들어내는 영광이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렸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축구하고 골인 집어넣으면 기도하고 있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골 집어넣는 거랑 하나님 영광이랑 상관없는 거라니까. 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냐고. 골 집어넣으면 그건 자기가 이미 영광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 어떻게 골 넣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넣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박혀 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친히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가 무슨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양,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영광 받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영광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서 덧붙여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은 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고 우상이고 인본주의고 땅의 개념으로 지금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 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 그게 자체가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것 가지고 보상 심리를 따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아유,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지금 죽어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다. 틀린 이야기라니까. 좀 더 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만한 일을 좀 더 살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더 살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을 면목도 없어요?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거에 보은을 하고 갚아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이해되십니까? 뭔가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 바른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초창기 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정말로 보답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힘써서 주의 일을 하고,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나서는, 정말로 그 정수를 깨닫고 나서는 내 안에 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탄을 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나는 진짜 추악한 죄인이구나,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추악한 죄인 가운데 괴수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이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을 왜 구원하셨을까?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만약 아이들이, 자녀들이 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자녀를 기뻐한다면 그건 육신적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한 부모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이가 뭘 잘하면,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뜯어내려고, 나중에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야지, 얘들 잘 키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다른 부모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만들면 안 되는, 그러면 영광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기준과 종교와 육신에 길들여져 있다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바리새인들과 이 대립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수의 아들이고 생판,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히브리어로 된 거거든요.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풀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은 저 글도 모르는 놈 같은데, 교육도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저 뜻을 저렇게 풀 줄 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게 내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자기네들은 모세 율법을 생명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그걸 날마다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뻥 찌는 거죠. 무슨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려고 그래? 매일마다 지키려고 이렇게 613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난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겁니다. 지금 기이 여기는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알고 가르칠 수가 있어?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 걸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지금 말해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해 주는 것뿐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열심과 뭔가 선하고 뭔가 노력으로 이뤄낸 공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길들여져 있는 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모세의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잘 지켜가지고 내가 쌓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전부 다 외모만 취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창녀나 세리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저 창녀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가슴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한탄하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웠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이 바리새인, 그렇게 똑바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찾아간 게 아니고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시고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 너희들 중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을 왜 줬습니까?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 게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이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정말로 잘 지켰더라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려고 안 했을 건데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모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 너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는 의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철저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대적자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힘써 부정하고 부인하고 대적하고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 안에서는 안식일 날 사람 고쳐주는 게 틀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드러내려고 일부러 안식일만 골라가지고 계속 병자들을 치유하셨다고. 짓궂죠? 짓궂은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깨달으라고. 왜 일부러 저렇게 바리새인이랑 부딪힐지 좀 토요일 날 고쳐주면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사실은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입니다. 그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이. 근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 외모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어? 절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 그럼 너희는 할례 안 행하냐? 모세 율법 지키려고 안식일에 할례라고 하는 것도 행하면서 그 할례는 왜 행하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려고 8일째에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8일째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해야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치유다라고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8일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려는 행함,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이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케 하는 것은 틀린 거냐? 외모로 취하지 말고 정말로 공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기준이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못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게 나쁜 짓을 하고 의롭지 않은 짓을 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사야 42편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자, 그 영광을 영광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자만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인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거짓된 것으로 우상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32장의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먹을 것도 없이 음식도 없이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 아론을 갖다가 겁박해서 아론도 거기에 동조를 하지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문자 그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위해서 행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그걸 통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황금 소였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아피스 신이죠. 애굽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황소입니다. 황소를 섬기는 나라가 많다고요. 뭐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증시시장에 가도 이 황소 이 동상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죠?
이 황소는 힘과 다산과 능력과 축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데 만몬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다 줄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형상화돼서 나타난 것이 황금 송아지일 뿐입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번제를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가 되고 제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황금 송아지를 안 만든다 할지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전 옛날에 노벨상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노벨상 받으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러면 영광 받는 줄. 내가 다 해놓고 노벨상 하나님 받게 해줍니까? 아니라니까. 콩쿠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열심히 하라니까요. 열심히 해서 콩쿠르 타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도 아니라고요. 뭐 일반은에 따지면 되겠지만 연습한 만큼 되는 거라고, 막말로. 왜냐? 일반은총의 세계 아래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더 많은 걸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뭔가 그게 목적이고 그게 꼴이고 그것들 가지고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만약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한다면 이것들을 열심히 하지만 이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게 하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잘 됐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안 됐다고 낙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거 가지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영광 받겠냐고요? 아니라니까. 우린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면, 내가 좀 바른 삶을 살면 기뻐하는 줄 알아요. 바른 삶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정말 알게 되면 세리도 창기도 다 수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걸 알게 되면 비판하지 않게 돼 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글은 왜 써진 거냐면, 사실은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슈 때문에 써진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위랑 그 믿음의 관계는 특별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부자,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아랑 과부랑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수성찬으로 먹고, 이 사람들은 끼지도 못해.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못 가져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찬식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 빵 조각 하나 이렇게 조금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먹지만 그게 애찬이고 그게 식사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고급 와인이랑 먹을 것들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쫄쫄 굶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취하고 배 터지도록 먹었다고요. 그러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냐라는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라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19절부터 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서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습들을 보고 말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말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 생각하는 그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씨부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영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힘들어도 남 이야기하는 거는 끝이 없거든. 그렇죠. 누구는 어땠어? 누구는 저랬어?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말 잘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뒷담화 까는 걸 좋아하는지. 저희 친구들 만나면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해. 화장실 잠깐 3분 갔다 오는 사이에 온갖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 병신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그런 재미가 들려가지고. 근데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 데보다 더한 데가 교회더라. 실컷 말씀 나누고 은혜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막 이상한 이야기야.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랬다, 누구는 어쨌다, 어쨌다.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계속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오면 그들을 경멸했었던 사람들이라고. 어떤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스카이예요. 스카이 출신들이에요. 이걸 엄청 자랑스럽게.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지. 그렇죠? 왜 스카이밖에 못 모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색깔 때문에 그럼 이 색깔이라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 너희가 은혜 받은 사람 맞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지금 이 야고보서의 컨텍스트 안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 너희들이 이제 좀 불쌍한 자를 갖다가 이제 밥 좀 나눠주고 그리고 좀 너희들이 좀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경건한 것이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않고 돌보고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수군수군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나오는 당연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가 그 은혜로 받은 게 뭐냔 말이에요. 억만 죄인인 나를 갖다가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당연히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 저 가난한 사람들 왜 우리 교회에 왔지? 라고 하는 색깔이 반드시 드러난다니까요. 교회 안에 친한 그룹들 있죠. 교회 안에 친한 친인척들 있죠. 그 결속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런 거 모르십니까? 제가 일반 교회들 가가지고
청년 대학부들을 가보면 자기네들끼리 너무 똘똘 뭉쳐 있어. 외부에서 온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끼지를 못한다니까. 왜 그러죠? 자기네들 자신의 벽들이 싹 다 있다니까. 자기 자신들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에 뭔가 색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오면 터부시하고 경계하고 뭔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흐릅니다. 얼마나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진짜로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 모르는 사람 오면 경계합니다. 왜냐? 지네들끼리 익숙하게 하던 거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모이고 있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 영광을 아는 자, 그 영광 돌리는 자라면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너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10절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 짠물, 단물을 동시에 내고 있는 너는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뭐가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낼수록 나는 안 그렇지 라고 하는 내 의를 가지고 서 있는 거라고.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좀 바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아닙니까? 안 그러면 왜 험담합니까? 하죠? 아니라니까. 결국엔 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지만 나는 이러니까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 주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비판 안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세요.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거저 주셨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하게 진노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 아는 자는 이것 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다시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또 나 중심의 땅의 기준으로 곧장 돌아간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순간 곧장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닭대가리도 아니고 들었는데 까먹고 들었는데 까먹고 이런다니까요. 제가 골프 뭐 배워준다고 해서 오영 목사님이 이렇게 배워주시는 거 좀 배워보니까 이거 닭대가리도 아니고 머리 들지 마, 뭐 하지 마 하는데 네 해놓고 바로 까먹는다니까. 무슨 붕어입니까? 그 몇 가지 안 되는 건데도 좀 전에 말한 걸 네 해놓고 바로 까먹는다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고 이 땅의 종교와 이 땅의 육신화되어 있는 우리가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계속 돌아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를 보면 볼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은혜 받을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해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셨을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나오는 거라고요. 이 나의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벌써 나를 그 의로 건져주셨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일을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알고 그대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골 넣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골 넣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 한 그 영광 안 돌아간다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들에게 이런 큰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그대로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